잠시 기도하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전부를 드려서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선 저들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우리 자리를 온전히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열어, 눈을 열어, 생각을 열어 하나님의 기이한 법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 속에서 창세전부터 일하셨던 하나님을 아버지 이 순간 대면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아버지 말씀을 증거하게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아버지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성령께서 저를 도구로 사용하시고 준비한 말씀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오 주님,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사 아버지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그런 아버지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 본문 말씀 같이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가 본문이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교회의 민낯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민낯이라는 말은 사실 조금 부정적으로도 쓰이는 것 같습니다만 원래 원뜻은 화장하지 않은 얼굴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우리 자매님들은 특별히 민낯을 이렇게 용기 있게 정말 나타내기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오늘 사실 본문이 교회의 화장하지 않은 민낯을 보여줍니다. 근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교회가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모습이 교회의 원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라는 의사가 가끔씩 가다 이렇게 요점 정리를 해줍니다. 오늘 본문이 그 첫 번째 요점 정리예요.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일들이 앞에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들에게 얼마나 익사했겠습니까? 그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말이요, 신령한 몸을 입으시고 같이 있다가 갑자기 또 사라지시기도 하시고 나타나셔서 그 구약의 어려운 말씀들을 하나하나 풀어가지고 그 말씀이 어떻게 자신을 통해서 성취되었는가를 쫙 설명해 주시고 얼마나 익사했겠습니까? 그러고 너네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그 성령을 받기까지 너네가 기다려라. 그래서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그러고 오순절이 이르러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익사임만,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대로 그 하루 상간에 교회 식구가 3,000명이나 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 일을 이렇게 오늘 몇 절에 걸쳐서 이 누가가 정리를 하는데 그 정리가 바로 이제 교회의 첫 단면도, 그 초대교회 그 교회의 모습이 어땠나를 이렇게 단면을 잘라가지고 보여주는 구절이 바로 오늘 구절입니다. 이런 교회 있다면 가고 싶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읽은 내용의 교회, 이런 교회 있다면 가고 싶지 않으세요? 조인하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주에는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봤다. 오늘은 그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나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이런 교회에 있으면 저도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렸을 때 이 추억에 이렇게 더듬어서, 아니면은 누군가가 이렇게 옆에서 막 비평하는 그런 말들, 아니면은 기사나 어떤 뉴스를 통해서 그 어떤 교회에 대한 많은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들로, 아, 교회는 이런가 저런가, 아니면은 나름대로 교회는 이래야 돼,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오늘 이 교회의 모습에 모든 것이 다 맞춰져야 됩니다. 이게 진짜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런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좀 바꿔봤는데요,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얘기죠.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에 있으면 나는 가고 싶다.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여기 보면은 사도들의 그 가르침을 열심히 배웠다고 우리가 42절에 나오죠. 이 말씀은 그냥 보통 설교자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과 성회를 접한 그 사도들이, 12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그때 예수님하고 같이 거기 갈릴리 갈 때 그때 말씀하셨는데 뭐 이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막 그 방에서 얘기하셨는데 그런 분들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살아있습니다. 죽어있는 예배,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언제 끝나나 시계를 보면서 기다리는 예배가 아니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을 날마다 모여서 찬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땅에 내려앉았어요. 그냥 하늘과 땅이 맞닿았어요. 이 교회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요, 하늘이 열려서,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교회예요. 가면은 사람들만 질비한 것이 아니라, 가면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주장하고 주관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 냄새가 풍기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그 두렵다는 말이 어라는 말이에요. 경외의 심을 가지고, 그런 뜻이에요. 이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들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앉아 계십니까?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그렇게 찬양하십니까? 다른 사람의 눈치 볼 거 없습니다. 다윗처럼 정말 바지가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 법궤 앞에서 찬양하던 그 다윗처럼 그런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였을 것이에요. 이런 교회가 있다면 가고 싶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머물지 않고 말이죠, 이들은 이런 영적인 것이 그대로 실생활에 옮겨와서 가족같이 끈끈한 사랑의 공동체가 있는 것이에요. 이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서 공동생활을 했는데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줬다. 어마어마한 얘기가 나옵니다. 가족이 아니면 못하는 것이죠. 그들은 갑자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남남이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된 것을 알게 됐어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서로가 이 인간의 우리 혈연보다도 더 정말 든든한 그런 정말 형제 자매의 그런 끈끈함을 느꼈습니다. 그러지 않고 지갑이 열렸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뒤집어진 거예요. 뒤집으니까 돈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생각해 보세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은 무슨 자기들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냥 그 지갑을 하나로 했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 뒤에 보면은 그들이 성전에도 모이기도 했지만 집에서도 또 모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어떤 그 여분이 있는 사람들이 그때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누가 시키거나 강요한 것도 아닌데 자기 형제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것을 정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서 사도들이 아마 이렇게 잘 필요에 따라서 나눠줬겠죠. 여러분들은 교회라면 이래야 돼, 교회라면 이것이 최고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지금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가족같이 끈끈한 교회를 찾고 계십니까? 오늘날 이런 교회 찾기 참 어렵지만 원래 민낯은, 교회의 민낯은 이랬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사랑과 충성과 헌신과 희생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희생 없이 자기의 모든 물건을 통용했겠습니까? 희생 없이, 헌신 없이 재산과 소유를 팔았겠습니까? 헌신 없이 날마다 모였겠습니까? 그들이 날마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기도에 힘쓰고 서로 교제하고, 그렇게 그들은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였고, 무엇보다도 그들은 이런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그랬습니다. 기쁨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많은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과 대조를 많이 이루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트레이드 마크가 기쁨이어야 돼요. 우리가 얘기하는 게 진짜 맞다면은, 진짜 믿는다면은 우리는 정말 로또 맞은 사람보다도 더 기쁜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며칠 전에 그 뉴스 얼핏 봤는데 캐나다의 어떤 부부가 3번이나 뭐 억대 이상의 로또가 당첨이 됐던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니 3번이나 어떻게 그 엄청난 돈이 맞췄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야, 기쁘겠다, 기쁘겠죠? 근데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그거에 비할 것이 되겠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맨날 우리 우거지상을 하고 살아가는지. 근데 교회의 민낯은 아니었다고요. 이제 기뻐했다고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희생하고 이렇게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정말 하나님 앞에 다 나눠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의무감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기계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안 하면 벌 받을까봐 두려워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셨다. 할렐루야. 그냥 사람들이 꾸역꾸역 사람들만 모였다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계속 붙여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칭찬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오늘같이 이래저래 사회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아니었고 칭송받는 교회였어요. 야, 나는 저렇게 못 사는데 참 저 사람들 대단하네. 그러고 정말 나는 거기 아직 안 들어갔지만, 들어가기가 두렵지만 참 잘한다, 그렇게 칭찬을 받았던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이 8가지 덕목 중에 어떤 모습이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시고 어떤 교회를 찾고 계십니까? 아시지만 아직 교회 간판도 올리지 않은 교회예요. 이 교회는 아직 이름도 없는 교회예요. 사실 예루살렘 교회거든요, 여기가. 근데 아직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도 받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그냥 역사를 해버려가지고요, 거기서 지금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지금 이렇게 너무너무 기쁘고, 그래서 막 성령께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는 가운데 지금 이렇게 모여있는 이 3,000명 플러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정말 일사불란하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교회예요. 근데 이 모든 덕목을 다 가지고 있는 교회였어요. 우리가 오늘날 이 초대교회를 재현한다고 그러면서 이 8가지 덕목을, 물론 더 많이 있지만은 이런 덕목 하나하나를 우리가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마치 퍼즐 조각을 준비하듯이 준비해서 이렇게 맞추면은 이런 교회가 될까요? 교회는 조립품이 아닌 거예요. 교회는 유기체예요. 다시 말해서 가족같이 끈끈한 교회를 원하면서 본인은 정작 헌신하고 희생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를 원하면서 정말 모이기를 힘쓰지는 않아요. 이게 취사 선택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유기체예요. 생명체예요. 이 모든 것들이 패키지들이에요. 패키지들. 이들은요, 한 가지는 확실한 게 뭐냐면은, 이 모여있는 이 사람들은요, 우리가 쉽게 얘기한다면 신앙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자기 제일 중요한 생활은 따로 있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 1시간 예배, 그것도 막 시간을 따져가지고 1시간 예배 드리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들은 이 믿음이 전부였어요.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모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자기 모든 재산을 드려도 거기에서 정말 기쁨이 넘치는 거였어요. 우리는 오늘날 얼마나 우리가 원하는 교회를, 내 입맛에 맞는 교회를 우리는 얼마나 찾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과 연결해 볼 때 그런 교회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답니다. 세상에 참 좋은 교회가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어떤 분이 그랬을 때, 그거 포기하십시오. 목사님 그랬답니다. 혹시 있더라도 당신이 가는 그 순간 그 교회는 온전한 교회가 안 될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교회는 지난주의 말씀처럼 내 감각, 내 생각, 내 판단을 믿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에 의해서 이것이 내 인생을 잡아주는 제대로 된 방향계구나. 그래서 거기에 조정이 된, 그렇게 회개한, 그래서 죄사함을 받은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될 때만이 이런 것이 나타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세대를 따라서 나타나는 양상이 다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코어는, 핵심은 똑같습니다. 생명의 역사는 똑같습니다. 이 교회는 또한, 이 신앙이요, 굉장히 균형 잡힌 교회였어요. 보이시나요? 영적인 감각도 뛰어났습니다. 성령에 민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도들의 가르침에, 말씀에 또 열심을 냈습니다. 그런 영적인 것에 밝을 뿐만 아니라 손발도 건강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눔과 헌신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로 조화를 이뤘습니다. 하나님과 서로 간에 하나됨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하는 교회였습니다. 부흥이 되었고, 그리고 세상이 칭송을 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균형을 잡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것이 원래 교회의 민낯이라고요. 우리 이런 교회가 세상에서 얼마나 소망이 되겠습니까? 오늘날 얼마나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수많은 문제들이 터지고, 이게 지금 1세기 때 일어난 이야기인데 말이죠. 2000년이 지났어. 세상이 달라졌습니까? 세상이 발전했습니까? 문명은 발달했을지 모르지만 인간의 문제는 똑같고 죄의 문제는 똑같지 않습니까? 교회는 얼마나 쇠퇴했습니까? 조립품 안 되는 거예요. 패키지들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정말 주님의 이 성령의 역사 안에 들어가서 뒤집어지고 거듭난 그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이런 교회의 원래 모습이, 화장하지 않은 그런 원래 모습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날이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우리가 오순절 그러면 맨날 오순절 이렇게 성령의 운동하는 그런 사람들 머리가 생각하기 쉬운데요, 원래 오순절이란 말은, 펜테코스트란 말은 이게 유대인들의 명절, 3대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왜 오순절이라고 하면, 오순이라는 것은 50이라는 뜻입니다. 6월절 때부터 날짜를 세가지고 50번째 되는 날인 거예요.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하고요,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맥추라는 말은 보리를 추수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당시 그 사람들이 농사 짓는 달력에 의하면은 그때가 보리를 처음 수확하는 날이에요. 아시겠죠? 그게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오순절 때 지금 지금 교회에 모여 있는 이 사람들을요, 다른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의 첫 수확물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첫 수확물이에요. 이 말씀은 창세기 12장 3절에 나오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의 그 성취로 나타난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 왜 땅의 모든 족속이라고 그랬냐면은 아시나요? 창세기 11장에서 이 족속들이 갈리지 않았습니까? 바벨탑 사건으로 말이에요. 갈리지 않았습니까? 그 전까지는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언어가 하나니까 한 마음을 이루면서 그 마음이 하나님을 등지고 우리의 이름을 높이 높이 올리고 우리가 서로 헤어지지 말자, 흩어지지 말자, 그러고는 탑을 높게 높게 하늘에 높게 쌓았다 그랬어요. 바벨탑이 인류의 문명의 시초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저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 그래서 서로가 의사소통이 안 되게끔. 하나님하고 의사소통이 안 되는데 인간들끼리 의사소통 해보세요. 죄만 짓지요.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자기들끼리도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불의 혀가 갈라진 것 같은 그 하나하나가 그 사람들 머리 위에 있으면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방언으로 얘기하면서 의사소통이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오순절의 이야기가요, 바벨론 사건을 역전시킨 사건으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게 하신다는 그 약속을 오늘 지키신. 그래서 이 흩어져서 많이 살던 사람들이, 비록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3,000명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겠죠. 아니면은 유대인으로 개종한 이방인들도 있었을 것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 모든 족속들이 이 복을 누리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첫 수확물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수확하시니까 이런 놀라운 민낯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수확하시니까. 근데 그 첫 수확을 하는 이 맥추절보다도 사실 더 따지고 그 역사를, 유대인의 역사를 더 뒤로 가보면은요, 이 오순절은 사실 유월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50일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원래 유월절 시작한 날부터 50일이 지난 다음에 무슨 사건이 일어난지 혹시 아십니까? 저기 출애굽기, 민수기 거기 가보시면은 그때 그들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그때예요. 그래서 사실은 오순절은 또 율법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여하신 것을 셀레브레이트하는 그런 절기였어요. 근데 그것도 놀랍게 하나님께서 이 신비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으로 대치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31장에 새 언약, 내가 너희들과 새 언약을 맺겠다 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장 시작.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모세를 통해서 아무리 돌비에 새긴 그 10계명을 줬어도 이들이 그것을 어겼습니다. 지키지 않았습니다.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그것을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 교사로서 율법이 정말 자기들이 얼마나 죄인인 것을 알게끔, 그래서 율법 아래 가두기 위해서 주신 거였는데 그들은 오해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날이 이를 텐데 그때는 내가 성령으로 내 법을 너희들의 마음에다가 신비에다 새길 거야. 그 말씀이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순절이 그것이 일어난 거예요. 성령이 임해가지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알알이 새겨진 거예요. 하나하나 새겨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 안에 이런 놀라운 교회의 이 어마어마한 모습이 드러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혹시 여러분들 중에 여전히 그래도 지금은 21세기입니다. 1세기 때 교회 모습이랑 오늘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시대에 뒤떨어진 말 하지 마십시오. 오늘날 우리가 부흥하려면은 죄라는 얘기 좀 덜 하고
예배도 조금 더 이렇게 모더나이즈하게 좀 하고 좀 편하게 사람들한테 부담 주지 말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 오면은 너무 보링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줄곧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간의 문제는 타락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창세기 26장과 오늘날의 교회를 좀 연결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26장은 이삭이 흉년이 들어가지고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과 좀 비슷한 일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랄이라는 지역, 블레셋 나라로 조금 내려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 애굽까지 가지 말아라. 아무리 흉년이 들었다 하더라도 이거는 창세기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믿음의 조상 중에 하나인. 근데 이삭이 거기서 거했죠. 그래서 거기에 그 블레셋 나라의 아비멜렉이라는 그 왕이 있었는데 그래도 호의를 베풀어서 거기에 있게 했는데 농사를 졌는데 이게 농사가 너무 풍년이 돼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거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위협을 느껴가지고 떠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장면부터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그 당시 이 지역에서는 우물이 생명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많은 거느리고 많은 그 가축들을 거느리고 지금 쫓겨났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당장 우물이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삭이 뭘 했습니까? 우물 파는 전문가들을 불러서 뭔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시도하지 않았어요. 뭘 했습니까?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다. 그럽니다.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이 왜 다시 파야만 됐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메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이 교회의 민낯을 보여주는 이 말씀은 이 성경에만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사를 보면요, 하나님의 신선한 부흥이 일어나는 곳곳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우물물이 콸콸 쏟아졌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물물을 신기술로 파보겠다고요? 교회를 만들어 보겠다고요?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오리지널로 돌아가야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막혔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지금 누가 막았어요? 원수들이 막았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막아버렸어요. 거기에 온갖 오물들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말이죠. 오늘날 교회가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세상의 온갖 오물들, 이 블레셋 원수들이 다 틀어막은 거 아닙니까? 우리는 20년 전 우리 교회가 시작할 때 그곳으로 겨우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이 원래 교회로 돌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 교회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이삭의 훌륭한 점인 거예요. 저는 저 나름대로 이 우물들을 막고 있는 것을 치우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지금까지 쓰고 있고 여러분들도 많이 돕고 계시고 우리가 뭔가를 다시 개발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하지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이런 교회에 꾸미지 않은, 화장하지 않은 그 참 모습이
성형하지 않은 참 민낯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이 교회의 특징 중에 저의 마음을 가장 강하게 때리는 것은 그들이 기쁜 교회였다는 거예요. 제가 아마 기뻐하지 않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요즘에 계속 매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지난주엔 특별히 예수님의 그 기도문 17장을 우리가 찾아봤는데 그걸 묵상했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특별히 이 말씀이 참 마음에 크게 와닿았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은 지금 아세요. 곧 돌아가시는 것도 아세요. 당신이 체포되시고 억울한 죽음을 당할 걸 아세요. 그리고 제자들도, 지금 앞에 앉아있는 이 제자들도 다 알아듣고 참 너무너무 막 끄떡끄떡하지만 곧 다 자신을 버리고 도망칠 걸 다 알고 계시는 상황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참담한 현실이에요. 그분의 이름에 걸맞지 않은 모습이에요. 우리 같으면 디프레스드 되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분은 이들 안에 충만히 주고 싶은 게 사명감이면 좀 이해하겠어요. 너네 힘들어도 끝까지 사명을 완수해라, 뭐 이러면 좋겠는데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 더 웨이 주님은요, 정말 환경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정말 아버지 앞에서 사는 사람이었어요. 사는 분이셨어요. 아버지만 기뻐하시면, 아버지의 영광만 드러낸다면, 아버지께만 순종한다면 나는 그것이 기뻐요. 다 떠나도, 환경이 가장 열악하고 힘들어도, 주님, 제가 죽어도, 십자가에서 죽어도 전 너무너무 기뻐요. 이 기쁨을 내가 주체하지 못해서 제 제자들이 정말 부어주고 싶어요. 충만히 부어주고 싶어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어떤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기뻐합니까? 언제 기뻐합니까? 우리가 로마서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시민이세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이들이 왜 기쁜가요? 이들이 평강이 있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왜 평강이 있습니까? 이들이 의를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기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 세우신 그분을 내 죄 때문에 죽인 이런 죄인인데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나의 모든 죄가를 다 버리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주홍 같은 붉은 죄를 양털같이, 눈같이, 흰눈같이 다 정결하게 해주신 그 의, 내 스스로는 절대로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 의를 주님께서 입혀주셨기 때문에 내 안에 평강이, 하나님과의 평강이 있고 이웃과의 평강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희락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제자들에게 주기를 원하셨고, 이런 것을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이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이들 안에 기쁨과 순전함이 넘치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가 알아보려면 제일 중요한 바로메타는 내 속에 기쁨이 있는가, 그 기쁨이 얼마나 지속적인가, 환경에 좌우되지 않나. 늘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은 정말 신앙이 돈독한 그런 성숙한 분이십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의 민낯을 위해서 얼마나 목말라 하시고 얼마나 배고파십니까?
이런 교회의 영광을 회복함에 있어서 얼마나 여러분들은 손발을 걷어붙이고 막힌 우물들을 다시 뚫기 위해서 애쓰고 계십니까?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거 알고 계십니까? 참다운 교회의 모습을, 그 교회가 교회다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얼마나 짓눌리십니까? 목사만 짓눌리는 건가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많이 살펴봤습니다. 교세가 약하기 때문에 나는 짓눌리고 있나? 교회 때문에 짓눌리고 있나?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몇백 명 모이면 우리는 성공한 겁니까? 오늘날 교회의 모습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마음에 짓눌림을 당하고 있습니까?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거기에 굶주림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목마름이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이런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밤낮으로 정말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그런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나부터도 헌신하고, 내 편한 거, 내 편할 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다 하면서, 오늘날 같은 이런 말씀을 보면은 맨날 자괴감만 들고 말이죠, 아니면 향수병만 들고 말이죠, 나도 왕년에 좀 했어. 우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이 당신의 신부가 정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정결한 신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에베소서에 이렇게 우리가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은 이번 주에도 저희가 고난주간을 지키지만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티도 없고 주름 잡힌 것도 없고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저희를 세우기 위해서, 흠이 없는 당신의 배우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당신께서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을 주시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셨다 그랬습니다. 오늘의 이 교회의 민낯을 그렇게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의 결과물입니다. 수확물입니다. 그런 교회를 우리가, 목사가, 리더들 몇 명이서 이게 교회야 저게 교회야, 우리는 잘하고 있어, 절대 얘기할 수가 없죠.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저희 교회의 역사를 잠깐 살펴볼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느껴지던 때가 지나면서 점점 더 리더십이 더 강력한 자리를 매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리더를 두려워하고, 교회가 잘못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무리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 뭘 합니까? 그렇게 해서 너 이거 팔고 저거 팔고 이 사람이 필요하니까 돈 가져와, 완전 공산당이죠. 우리 교회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요, 가다 보면 그렇게 간다고요. 그게 아니니까 뒤집어가지고 그러면 사사기를 방불케 하는, 교회에 아무런 질서도 없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 아무도 없고 그냥 편한 대로 해라, 원하는 대로 해라. 교회가 많은데 괜히 심기 건드렸다가 다른 교회 가면 어떻게 하지? 이런 교회, 그게 교회입니까? 그 양극단을 헤매는 교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교회는 인간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들이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잘 세워봤자 바벨탑이에요. 또 다른 바벨탑이에요. 하나님과의 의사소통이 왕성할 뿐만 아니라 서로 간의 의사소통이 왕성하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는 것은 오직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 요즘에 그런 기도 많이 합니다. 전에도 기도 많이 했지만, 동력자 주님 필요합니다. 이런 교회 혼자 세우는 거 아니거든. 우리 모두가 헤쳐 모여야 할 때 같습니다. 헤쳐 모여. 군대 모양이죠. 군대 용어지 않습니까? 헤쳐 모여. 여기 딱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저쪽 선착순 몇 명 그러면서 말이죠, 갑자기 헤쳐서 모이게 하는 거예요. 헤친다는 말은 뭐냐면 헤치는 거예요. 흩트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 앞에서 우리 각자의 자기 점검을 해야 돼요. 나는 정말 복음으로,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인가? 성령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간 안에서 함께 주님의 이 익사이링한 교회를 세워나가야 돼요.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혹시 교회를 아직 잘 모르시고 이제 배우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대표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 현대 사회, 세상에 있는 교회가 잘못된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징계하시죠. 사랑하십니다. 불완전합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도 완전하진 않았습니다. 우리가 보지만 앞으로도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이런 모습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첫 수학이자 새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작품인 거예요. 이 교회의 민낯을, 여러분들 성경 속의 민낯을 보시고 그 교회를 제대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더 배우시기 원합니다. 교회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시는 분들, 들어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비뚤어진 생각들, 현대 감각에 맞추려고 했던 모든 잘못된 생각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온전히 그 역사가 나의 인생의 중심부를 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의 문화로서, 취미로서 일주일에 1시간 드리는 것으로 나는 교회 생활,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셨다면 완전 착각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되죠. 신앙생활을 의무감으로 하셨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하셨습니까? 기계적으로 억지로 하고 계십니까?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우리는 다시 블레셋 사람들이 메꾼 이 우물물을 다시 파야 됩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십니까? 주님이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이것을 위해서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이 교회의 민낯을 회복하는 그 일에 모두 여러분들 우리 동참합시다. 헤쳐 모여 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을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주님의 정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이 초대교회의 민낯으로
돌아가는 복을 저희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일을 위해서 줄이고 목마른 심령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손발을 걷어붙이고 원수가 다 메꾼 그 생명의 우물물을 다시 정말 아버지 다 파헤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그리하여서 이 초대교회 역사가 오늘날에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일어나야 되고 세상은 여전히 그 교회의 위용을 봐야 되겠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써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정말 아버지 철저한 자기 검증을 통해서, 점검을 통해서 아버지 헤쳐 모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년 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의 이 모습으로 돌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역사하시사 하나님의 이 일이 우리의 삶의 전부를 차지하게 하시옵소서. 중심을 차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아버지 세상에 아버지 이래저래 특별히 아버지 교회에 실망한 수많은 사람들, 밖에 헤매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내주 임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에 부복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